오늘은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매년 8월 첫 번째 주일을 2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단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단 주일을 맞아 오늘의 교회를 위협하는 2단들에 대해 배우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단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고 성경의 시대 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도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후메네오, 또 다른 한 사람은 빌레도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 부활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당시에 유행하던 종교들의 사상이 혼합된 겁니다. BC 6세기 페르시아의 기원을 둔 이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 그리고 헬라적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 바벨론의 점성술과 동양의 신비 종교 사상까지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대립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현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실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거죠. 또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열등하고 저급한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 즉 사랑이시고 영이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지식을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정통교회의 구원론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진리를 얻은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신앙의 엘리트주의를 표방하게 됩니다. 이런 영지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구원파의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구원파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단적 가르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본인이 구원파의 교리를 깨달은 이 영적인 생일을 기억해야 구원받은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기존 신자들에게 구원파로서의 관심을 요구하려고 할 때 혹시 당신은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언제,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만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깨달음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이 영지주의자나 구원파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진리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파의 두 번째 이단적 가르침은 단회적 회개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파가 영적인 생애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구원파의 교리를 깨달으면 그 시간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면 되고 이후에는 회개가 아닌 자백만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불신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구원파의 믿음을 갖게 되면 생기는 현상이 뭘까요? 죄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 지으면 자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보다 구원에 있어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회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는 자백이 아닙니다. 방향의 전환 또는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겉으로 뉘우치거나 자백하거나 행동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의 아버지 깔뱅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회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것이며 그분을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다. 그러니까 회개란 곧 지속적인 중생의 삶,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는 그 지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받고 넘어지고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을 동안 회개가 있어야 하고 죄와 싸워나가는 삶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구원파 교리가 가장 매력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해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지친 사람들 중에 구원파의 매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헌신과 의무는 사라지고 자유만 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한 곳으로 흐를 때, 그때 잘못된 진리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종교적 열심을 자극해서 꼬시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좀 더 배우고 싶고 좀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그들의 열정을 이용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표적으로 신천지죠. 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특징 중 한 가지는 신앙적 열심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런 성경의 애매한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지식을 배우는 분들은 아니, 그동안 내가 2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걸 배우는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신천지에 가르쳐 준다고 신이 나서 빠지는 겁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선우준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을까요? 아멘이 한 사람도 안 나오시네요. 저도 당연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부터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성도님들이 성경이나 신학적인 질문을 하실 때면 제가 배우고 알고 설교했고 공부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성경을 당연히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이 그동안 연구해왔던 주석이라든지 먼저 설교를 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참고해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답을 알아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생의 진리의 답이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견해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질문들이 사실은 새롭고 특별한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2000년 동안 많은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연구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이해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대답하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내립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짜맞추기가 시작되는 거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사실인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해라고 하죠. 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신천지의 비유풀입니다. 일단 신천지는 성경에 비유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만능 열쇠인 거거든요. 성경에 비유로 되어 있다. 이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적 가르침으로 접근하는 이단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배운 자신들의 교리 안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지난 2000년간의 신학적 연구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궤변이라고 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측에서 한동안 선전해 왔던 게 공개 토론이거든요. 정통교회에서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어디 한번 교리에 대해서 공개 토론해보자. 그래서 신문 기사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마케팅의 일환인 거죠. 실제로 우리 교단 쪽에서 천안에 있던 한 지역에서 공개 토론에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공개 토론 하자. 언제 할래? 날짜, 장소 잡아. 라고 했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사실 교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조금만 성경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앞뒤, 전후, 앞장, 뒷장, 문맥만 파악해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연히 거절하는 거죠. 정말 성경적인 내용과 신학적인 내용으로 상대하면 이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일반 평신도가 내가 가진 신앙과 신학으로 싸우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이단이라는 걸 알아차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무기는 갖춰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을 준비하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죠. 혹시라도 있을 침략에 대비하는 겁니다.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지만 공격을 당하면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신학적인 공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면서 성숙해지고 성숙해질수록 뿌리가 깊어집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튼튼해져야 아무리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배움의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다고 내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적 뿌리가 견고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게 한 번에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또 목회자들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 영적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성경 읽기 모임도 계획되어 있고 또 신앙 교제 훈련도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또 최명호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신학적인 기초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많이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지 마음은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배울 수 있고 나는 충분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질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당대 이단인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경계하면서 주는 권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단과 싸워서 박멸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명확한 말씀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헛된 이단의 속임수가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의 위협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나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배우고 헌신할 때 이단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서 성화와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복음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날마다 더욱 성숙해져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